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언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출발점을 소유했다는 의미요, 대외적으로는 언약관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류 구원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관계의 두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에 대한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였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일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미워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언약관계를 맺고 율법을 준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유대인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불순종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신실한 분이시요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신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말썽을 피우고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겠다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바울은 계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별다른 반박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바울은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신체와 관련하여 목구멍, 혀, 입술, 입, 발과 길, 그리고 눈의 순서로 죄악됨의 자세를 파헤칩니다. 인간의 죄악됨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병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로 인해 거짓말하고 헐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빛과 같습니다. 율법은 인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빛 아래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 스스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로만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로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